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세들려 이르되 다윗에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야 주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이 치유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처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내일을 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인식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말하려면 황성훈. 그러면 황성훈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관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사막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 사막 지대에서는 비교적 수목이 아주 우거졌던 도시입니다. 향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장미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는 그런 숲이 우거진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의 사연 가운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많고 향이 좋은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를 가리켜서 시티 오브 로즈, 장미의 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 얼마나 그의 인생은 답답하고 힘겨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거지라고 말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사실 맹인은 당연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맹인은 자동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지 맹인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만큼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불쌍함을,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복음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쌍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부패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들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절망의 몸에서 이 불안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쌍한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면 둘째로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4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은 예수에게 무엇으로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 성에 방문하셨다. 그는 바로 누구?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개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막상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부를 때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편견에 가득 찬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고 또 혼혈로 결혼도 유행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를 때 이 말 속에는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경멸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 소개를 받고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집으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주가 되고 사람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런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그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통치하시게 되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런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다, 귀를 열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 운명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다, 사람을 바꾸고 있는 예수, 그분은 메시아일지 모른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앞장서서 소개해주고 자신은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과연 맞는가?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간혹 들어설 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를 통해서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자의 귀가 듣고, 그리고 장애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다, 이렇게 전하라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연다는 것은 메시아의 기적의 사역 가운데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 증거로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사실, 예수를 치유자로 믿었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본문 안에서도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5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가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시키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보내신 분, 나를 고치고 내 육체를 고치고 내 마음도 고치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나의 희망이고 구원이신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은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나, 절망과 내 부조리와 내 문제를 안고 예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고 그리고 나의 치유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두 번째 걸음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려면,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려면 셋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자 할 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어떤 때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써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눈을 뜬 것도 아니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눈이 번쩍 띄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부르짖었지만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눈을 뜬 것이 아니죠. 그가 불렀지만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의 육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장애물이 발생하게 되죠. 48절 말씀 보시면 이 장애물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장애인으로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잠잠하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잠잠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절에 인상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태도가 분명히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8절에 무엇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더욱 크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 이때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 사람들의 장애가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구도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봤는데 안 되더라. 안 깨달아진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의 기도에 꼭 응답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이 구하라는 이 말이 한 번만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이죠. 찾으라, 한 번만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현재형에는 지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계속해서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만 두드려서 문이 착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동전만 집어넣으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진지함, 우리 구도의 진지함을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진실로 원하는가, 진실로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장애인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아. 주님은 마침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나를 만나주실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를 기어이 만나주실 것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도에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기도의 풍성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엎드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도는 그래서 질도 중요하지만 질뿐만이 아니라 양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엎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도 가르치시길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아도, 하늘이 개이지 않아도, 여전히 먹구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엎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장애물은 극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용기, 그 인내심의 밑바탕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시죠.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드디어 이 두 번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체험할 때보다도 고통을 예견하고 바라볼 때가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지금 어떤 고통의 순간보다도 내가 조금 있으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얼마 안 있으면 이런 고통의 순간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인도하소서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러와라. 내가 그를 보겠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는 결국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더 민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매어 달릴 때에도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에도 그래서 온몸의 피를 다 쏟고 온몸의 물을 다 흘리는 이런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우면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순간에도 그는 옆에 메어 달린 강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엄청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절망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맹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는 언제나 이처럼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허우적거리고 우리가 부르짖음의 소리를 토할 때 그분은 저 하늘에서도 반드시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이 땅의 골짜기를 그리고 이 땅에 걸음을 옮겨가면서 괴로워하는 아파하는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분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를 멈추어 서셨고 부르셨고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구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을 것이죠.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는 집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돈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싶고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보게 되어서 그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걷히고 빛이 밝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한순간 이런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체험은 지속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그는 모든 자격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구했던 이 바디메오의 그런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절망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의 모든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얼매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얼매는 모든 제 실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